친구들 안녕. 오늘도 신앙 고백 하시면서 우리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루 동안 게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몇 페이지 25가 할 차례죠. 25가.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근데 화면이 좀 작죠. 제가 조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어때요? 크게 보이나요? 친구들? 크게 네, 보입니까? 보여요. 네. 네. 자, 31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 믿게 만드는, 맞아, 맞아.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 찬우야,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할까? 그, 말씀을 음,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맞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감동을 주심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실 때도 있어요. 자, 우리 들어가게 한번 볼게요. 아래 물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보고 네모칸에 답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안경이요, 안경. 안경.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요, 어, 기계, 이게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현미경. 현미경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돋보기요. 돋보기. 자, 이 세 가지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뭐예요? 다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밑에 답을 한번 써볼까요? 네모 보이는 것을 네모 보이게 해줘요 해서 여기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될까? 어, 보이게 해줘요.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해줘요. 그치? 자, 혹시 찬호 지금 몇 페이지 하는지 몰라? 네, 여기 몇 페이지고? 84. 84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넘어갑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넘어갑니다. 찬우, 네, 찬우 지금 몇 페이지 폈어? 찬우 지금 몇 페이지 폈어? 제대로 했네. 신우 들어와. 니 왜 들어가는데? 했어. 들어와. 자, 우리 다음 페이지, 85페이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을 모르기 때문인가요? 어, 우리 친구들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음을 어, 아직, 믿음이 아직 없어서. 음, 찬우야, 왜 믿음, 아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것 같아?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한 오, 맞아. 그런 것도 굉장히 일리겠지. 신우야, 니 자꾸 어디 돌아다니노? 자리에 앉아있어.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 그래. 연필이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새까만 사람 하나 있죠? 뭐가 되게 더럽게 많이 묻어 있는데, 이마 위에 물음표가 적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내가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가 있죠. 지금 때가 많이 묻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눈도 이렇게 가려져 있네요. 그런데 자기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뭐예요? 지옥불 같은 게 계속 타고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더러운 존재라는 것과 그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을 안 믿어요.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 더러운 존재, 그리고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경이 팍 있네. 성령님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음, 깨닫기 음. 여러분, 안경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 보이게 해줘요.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안 하죠. 보이는 안경 것을 쓰면 잘 우리가 잘 안 보이게. 보이는 거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신우 안경 왜 써? 네, 신우 안경 왜 써? 잘 보이게. 그래, 잘 보여. 여러분, 안 보이는 성령님이 안경과 것처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이 죄인인 것을 잘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며 자기 죄를 슬퍼하게 하고 심판을 두려워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죄를 슬퍼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나요? 누구 찾게 물에 되나요? 빠진 사람이 어. 왼쪽을 의지한 것처럼 예수님만 아니, 바라보는 내 것이 질문에 대답해 줄래? 죄를 슬퍼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찾게 되나요? 그 그림.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찾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찾는 거야. 죄를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거야. 아까 우리 신우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뭘 찾아? 수영 다 잘해? 우리 친구들? 내 말 안 들려? 신우가 수영 참여? 못해요. 못해. 조금 해. 물에 빠지면 우리가 급하게 찾는 거 있잖아. 계곡 같은 데 가면. 우리 튜브 찾으려고 하잖아. 그치? 네. 그래? 마찬가지로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 튜브를 찾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물에 빠진 존재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나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익사할 수 있어요. 우리 결론 부분 전도사님 읽을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무엇을 모를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보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장차 우리를 지옥에서 벌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이 두 가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심판을 두려워해.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이 간절히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지.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벌레 같은 죄인인지 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성구 암송 부분 우리 시루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세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의 비참을 꿈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르심이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이 비참이라고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비참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나는 너무 비참해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과 소요리 문답 32문, 33문. 칭의는 무엇인가요? 칭의.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칭의. 자, 칭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들어가기 보이시나요? 네 마리의 새끼 동물들이 네. 있어요. 어떤 동물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좋아하는 순서를 써봅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순서를 정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한번 매겨보세요. 자, 강아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오, 신우는 강아지가 1번이야. 저요. 강아지가 왜 제일 좋아? 저요. 강아지가 왜 1번이야? 귀여워. 어, 귀여워요. 그냥 귀여워? 자, 그럼 토끼는 안 귀여워? 그다음에 끼를 강아지, 어, 토끼 몇 번인데? 토끼 저는 두 번째. 두 번째. 토끼도 좀 귀엽구나. 얘들아, 그 고양이도 너무 귀엽지 않아? 네. 고양이는 몇 번째인데? 세 번째요. 왜 고양이는 세 고양이요. 번째야? 강아지랑 고양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궁금, 강아지는 어, 강아지는 어. 강아지는 뭐 달라? 강아지는 물는데 아니 강아지는 안 물고 안 음. 물는 동물도 있는데 그냥 고양이는 다 물어요. 아, 강아지는 동물 중에 안 무는 동물들도 있는데 고양이는 다 문다. 그래. 신우는 왜 고양이 몇 번째야? 고양이요? 어, 2번이요. 신우는 또 고양이도 키우고 싶구나. 이제 맨 마지막, 이 오리는 몇 번째야, 얘들아? 우리 4번. 우리 4번. 오리는 안 귀여워? 귀엽긴 한데 어, 뭔가 키우면 키우는 더 좀 그래. 커져서 맞지? 좀 키우면 더 부담스러워. 커져가지고 어, 뭔가 그치. 어, 좀 그럴 것 같다. 징그러워질 거. 음, 맞아. 우리가 여러분 동물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람들은 벌레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찬우야, 바퀴벌레 보면 어때? 바퀴벌레 지금 너 옆에 음, 있어. 옆에 네 어깨에 바퀴벌레. 찬우야, 어때? 그럼 어? 뛰어다녀요. 뛰어다니거나 소리 지르겠지? 이렇게 털고 응, 맞지? 싫겠지. 자, 우리 2번 보도록 할게.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죄에 물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벌레?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충격적이시겠지만 죄로 물든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앞에 오히려 벌레보다 못한 존재예요. 찬송가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하면서 막 이런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우리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죄로 물든 사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요? 여기에 칭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 전도사님 화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같은 의인이에요. 원래 우리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왜 의인이 되냐 하면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요것이 칭의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실제로는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 믿음이 의롭기 때문에 이게 칭의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맨날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리고 형한테, 그리고 동생한테 화내고, 우리 부족한 모습 너무 많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감기가 심해가지고 우리 결론 부분 우리 차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벌레를 좋아하지 않아요. 눈앞에 벌레가 나타나면 피하려고 했지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에 물든 사람을 미워하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세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해요. 우리 성구 암송 부분 우리 신우 한번 읽어볼게요. 성구 암송.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라. 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 제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답을 말해야 효력 돼요.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치유와 양자 등과 성화를 얻고 이것들과 함께 또는 이것들로부터 가지 이르. 자, 33문.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27가 조금씩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리 문답 34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양자라는 뜻 아세요? 양자. 아니요. 양자라는 뜻 모르죠. 양아들 이런 건 아십니까? 양아들. 양아들. 양을 키우는. 아, 그건 아니고. 여러분, 입양이란 말 아십니까? 입양. 네. 입양은 어떻게 하는 거야? 입양이 뭐야?
입양이요? 그- 부모 어,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를 부모가 잃어서 어. 그 부모 부모가 그냥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그치. 그러니까 입양된 아이를, 친아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이진선 집사님, 이재봉 집사님의 친아들이잖아. 친자라고 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 아, 찬호가 영광이 같은 동생 낳고 싶다고 엄마한테 낳아달라는데 엄마가 이제 실제로 지금 낳아줄 수 없잖아, 갑자기. 그래서 엄마가 영광이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이제 실제로 낳지는 않고 데리고 오면 이제 얘는 니네 동생이야라고 하면 이것을 양자라고 합니다. 입양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을 양자라고 해요. 양자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볼게요. 양자 이해됐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네. 입양해서 데리고 온 네. 애들 양자입니다. 자, 우리 들어가기. 커서 부모가 된다면 자녀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써보고 그 이유를 말해봅시다. 자, 여러분 커서 부모님이 되면 가장 먼저 아이에게 뭘 해주고 싶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이 되면 아이에게 뭘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싶어요. 행복하게. 너무 구체적이다. 2번, 두 번째는 뭐 해주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 전할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다. 자, 우리 찬우는 음, 부모가 되면 뭐 해주고 싶어?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오,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아, 그래.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신우는 세 번째는 장난감 이 아들한테 사주기. 장난감 사주기. 그래. 그런 거.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겠죠. 그쵸? 우리가 이 시간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자, 1번, 다음 페이지 1번 8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빠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자기가 이렇게 입양한 것도 있고 자기가 키워준 것도 있고 부모니까 자- 부모니까 당연히 이렇게 놀아주겠죠. 이거는 진짜 자신의 친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이렇게 잘 놀아주세요? 네. 네. 그래. 왜 이렇게 열심히 놀아주실까?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가족이고 부모이고 그치. 두 번째, 여러분이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밥을 먹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혼자서는 못 먹으니까 그치. 혼자서 못 먹으니까, 어리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 축복 축복. 또,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우리 모두의 아빠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결론 부분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왜 엄마는 어린 자녀를 품에 안고 먹이고 재워줄까요? 왜 아빠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할까요?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양자로 입양해 주세요. 우리 성구 함성 볼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33문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 되어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중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성화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성화는 전도사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모자란 모습, 부족한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믿어요.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면 죄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이걸 친구를 때리고 하면은 내가 이거 죄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제 안 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들어가기 예수님께서 교훈이 적힌 옷을 나누어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교훈이 적힌 옷을 받고 싶은가요? 5단에 생각나는 교훈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이 적힌 옷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있네요. 여기 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은 옷, 받고 싶은 옷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저는 음. 맨 오른쪽 거요. 맨 오른쪽 거. 이 옷이 이 옷 제목이 뭔데? 교훈이 적힌 옷. 여기서 골라보세요. 어, 어, 겸손이요. 겸손, 또 소망, 소망, 또 온유, 온유. 우리 찬우는 맨 첫 번째 거. 사랑, 또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오, 또 겸손. 겸손. 친절한. 맞아. 이것은 이 활동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활동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웠죠. 칭의란 무엇인가요? 칭의. 칭이요. 어, 어,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벌레. 칭의예요. 원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칭의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는 무엇인가요? 아까 전도사님 얘기해줬죠. 성화. 성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사님이. 좋아요. 성화. 어, 누구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지?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고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성화해요. 벌레처럼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처럼 의로운 존재로 실제로 바꾸어 주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성화. 예수님 성화 그래요. 자, 성화는 세 번째 우리의 성화.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 자체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믿음 또한 여러분이 잘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결론 부분 전도사님 읽어볼게요. 칭의는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말이에요. 성화는 벌레 같은 우리를 예수님 같은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의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 성화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닮아가는 과정. 그게 우리의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사님이 말씀 읽어라, 기도하라 하는 잔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매일 방학 때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10시에 들어와서 이거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네. 얻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제자 훈련 안 하고 그냥 엄마 없으면 뭐 했겠어요, 지금? 게임 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도 매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아. 응가했어? 아빠 좀 갈아줄게. 인사할래? 자, 우리 성구 암송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 성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화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값없이 주시는 주시는 은혜 저희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어 얘를 더욱 더 좋아하고 를 더욱 더 추구하는 것 됩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오늘 좀 많았지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 칭의, 성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것이고,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칭의나 그리고 성화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또 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벌레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오늘도 게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 약속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오늘